시작하겠습니다. 시작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권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러가는 아버지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내 마음속으로 담고 아버지 새싹이 열려 아버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 성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저의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흘린 피가 씻겨지는 그 은혜를 믿는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는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정말로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었는가? 라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암암리하게 내가 믿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그냥 암암리하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피의 은혜에 우리가 적셔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이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네, 예수께서 저희를 창세 전에 사랑을 하셔서 창세 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알기 내가 알기 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는 두 절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간단히 보고요. 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좀 당분간 금요 예배는 말씀 메시지는 좀 짧게 전하고 우리가 자유로 기도하되 좀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오늘 제목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인데도 사람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늘 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냥 믿지 못하면서도 그냥 믿는구나 하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틀렸다 맞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대략 보니까 사역한 지가 20년이 돼가요. 부교육자 생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사역한 게 꼭 20년, 21년 차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주기적으로 제 자신에게 있어서 믿음 때문에 하는 행동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도 주기적으로 제가 제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요. 뭘 하냐면 새신자들이 배우는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스스로 다시 공부해요. 왜 그러냐면 새신자를 가르치는 그 새신자와 교육 교재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뭔가 이렇게 살이 붙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한 사람의 그 몸 적정한 키와 체격에 맞게 적정한 살집이 있는 것은 건강한데 살이 너무 붙으면 이게 이제 비만이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신 짐 이외의 것들을 지고 가면 오히려 그것이 뭐냐면 믿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병든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병든 신앙은 이단으로 가느냐 사이비로 가느냐 그것은 그 병든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예 잘못된 것이고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병 아파보셔서 알지만 아픈데 죽지는 않는 거잖아요. 아픈데 죽지는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병든 것이 무엇이냐? 원래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웠는데 이 기초에 살이 너무 많이 붙다 보니까 정작 무엇이냐? 뼈대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중에 갖다 붙인 이 살들 때문에 내 뼈가 어떻게 돼요? 내 뼈가 병을 얻고 뼈가 주저앉고 뼈에 구멍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년이면 수차례 내가 잘 가고 있나? 맞게 가르치고 있나? 이걸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밥을 못 굶기 때문에 40일금씩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신자, 내가 새신자 교육 교재를 놓고 제가 저 스스로를 성경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 군더더기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기도하면은 여러 기도의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 생 야고보는 옛날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낙타무릎이었어요.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냐? 하도 기도해가지고요.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생겨서 그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 할 정도로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많죠?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죠. 네,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시대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기도한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알고.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해요? 나의 문제와 고민과 이런 것을 갖고 나아가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갖고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고민거리를 다 갖고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복 받고 싶은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갖고 나와도 돼요. 그런데 기도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에 있어서의 최고봉은 누구시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럼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늘 무엇이냐면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 나로 시작해서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종착점이 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내가 가만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분이 내 삶에 일해주시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예요? 나의 문제도 아뢰고 내 속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소원도 아뢰고 막 답답한 것도 아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왜 기도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냐? 이것이 잘못한다 그 얘기,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앙이 뭐한 거냐면 어린 거예요. 어린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 거 같아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신앙이 어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그러죠. 장난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원하는 걸 사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좋아해요. 근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줘봐서 알지만 그 장난감 갖고 몇 달 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담유리를 보니까요. 장난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마들 맘카페에서 10원 한 장 안 드리고 아파트에서 얻어다 준 그 집 아들이 한 3년을 쓴 제일 낡은 헌 블럭을 제일 많이 갖고 놀아요. 그리고 원하는 걸 사줘봐야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가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얻어요. 그러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잠시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예, 또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예, 그럼 일상을 살아가는 게 잘못했냐? 감사를 잘 못하고 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실증도 잘 내고 변덕이 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 내가 아뢰인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즐기는 모습,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나의 것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끝나는 데까지 자라게 하세요. 그 다음 정말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지만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자식 기도할 거냐고, 언제까지 가족 기도만 할 거냐고, 언제까지 내 교회만 기도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면 언제까지나 신앙이 그 어린 신앙에 놓여있을 것이냐, 하나님 잘하게 하신데 왜 안 자라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집을 놓고 기도해보죠. 집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집이 좀 우리도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서 정착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집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신앙이 어릴 때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집 주세요. 나 집 갖고 싶어요.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나도 남들처럼 집 한 채만 있으면 애들 데리고 옮겨 다니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됐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아무리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생각해보면 돈을 벌어야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집을 안 주셨다고 하는데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재물 얻을 등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프지 않고 특별한 일 없이 건강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복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데도 직장이 잘못되면 직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그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나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나는 금전적인 손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집을 보면은 진짜 집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가 응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두루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이 똑같은 문제는 집을 구했더니 집을 주셨어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냐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집이 생긴 게 좋은 거예요. 네, 집이 생겼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셨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 두 번째 단계의 신앙에서 보면은 내가 집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집을 주셨어요. 근데 이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기도에 마치는 기도가 성장되고 성숙된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 것이 감사한데 이 집이 내가 공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 기도의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집을 주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런데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제 끝나는 기도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집을 갖고 보니 나에게 집이 생기다 보니 마음이 쓰여요. 누가요? 형편이 어려워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집에서 나는 막 따뜻한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좋은 테레비 앞에 넓고 화질 좋은 깨끗한 TV 앞에서 누워있는데 막 갑자기 굿네이버스 아니면 또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에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막 쥐가 들끓는 그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 광고가 나오면 왠지 내 마음이 그들에게 향해 간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이런 집에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권사님이 가끔 잘하시는 얘기는 음식 남기지 말라고요. 왜 음식 남기지 말냐면 지구 한편이 어느 쪽에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음식 버리지 말라고 그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배고픈 서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픈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집 없는 서름을 집 없는 어려움을 알아보니까 내가 집 생기고 나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집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내 기도가 이때는 하나님이 집을 구했더니 집 주셨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만큼하고 이제 그 일이 딱 끝난 거예요. 사건이 마무리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집을 구했더니 나에게 집을 주셔서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뭐가 시작돼요? 중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겪게 했던 그 아픔과 어려움
거기서 건진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중보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내가 좀 커피 한 잔 덜 먹고 저 어려운 아이 일시금으로 한 10,000원이라도 좀 후원해볼까? 뭐 올겨울에는 내가 옷 하나 덜 사 입고 그걸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마지막이요. 기도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는 사람은 자, 집을 구했어요. 그러면 집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다음 손 내리시고, 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기도를 할 때 이 집을 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다. 자신있게 손 들어보세요. 너 왜 웃으면서 손 흔들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구해서 집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 없으니까 여러분 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하고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뭔가 막 천상세계를 떠도는 무슨 거룩한 것이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들,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고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도 되고 마음의 슬픔이나 마음의 감정을 아뢰도 되고 고민을 아뢰도 되고 형편과 처지를 아뢰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폭군같이 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래요. 나의 진실하신 친구고 참 좋은 나의 친구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곁에 진실한 친구가, 나의 참 좋은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일하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 땅에서 살집 구하는 것이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뭐래요? 집이라는 것을 구할 마음의 소원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어디의 자리로 이끌어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내 형편과 내 문제와 나의 상황들과 나의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굉장히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이고 그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꾸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꾸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집을 구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막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청약저축을 몇 개를 붓고 어디가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우리에게 주실 집을 인도함 받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도함 받고 가죠. 인도함 받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사역자들하고 자기의 삶을 어떤 때로는 부끄러운 치부를 아니면 때로는 정말 내놓기 싫은 고민을 사역자한테 왜 나누냐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 사역자들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고민들을 꺼내놓는 거예요. 이 단적인 예로 집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앞에 집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 우리가 갈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는 하나님이 집이라는 똑같은 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시작하셔요? 집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 이 문제를 가지고 너랑 나랑 만나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쯤 되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의 필요, 나라는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뭐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네,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욕망이냐, 욕심이냐, 허영이냐 따질 것 없어요. 욕심과 욕망과 허영이면 야고보서에 그대로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구하여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욕심으로 구하여 받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사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닐 거야 라고 애써 나를 위로하지만, 자기 위로를 삼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구했는데도 안 되면 아직은 내 안에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안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은 뭐냐? 내 형편에서 탐내지 못할 것을 탐낸 것이 욕심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욕심 뭐예요? 탐심. 근데 성경은 탐심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일단 줘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나를 증명해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에게 이걸 주면 너는 그것을 우상 삼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네 안에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그걸 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통해서 그 필요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소원이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마음의 상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예요? 틈만 하면 엎드려지라고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도가 맞아요. 기도가 최초의 방법이어야,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최초로 시도하는 방법이어야 되고 최고의 방법이어야 돼요.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최초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가는데 내 적금 통장을 열어보고 은행 가고 내 신용에 따라서 대출을 몇 프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 은행 대출이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 이거 아파트 당첨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이 집을 청약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집은 뭐일 뿐이에요? 집인 거예요. 집은 집인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집인 거고, 집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지경에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35절 함께 읽은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라고 했어요. 땅에 엎드려.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두 손도 막 다 들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근데 참 성경이 정확한 것이 저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어떤 때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꼭 무릎 꿇고 엎드려야 기도가 되는 경우들이 살면서 살아보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좀 생각하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른 그 마태복음 이럴 때 보면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될 수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네.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 지금 예수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버지 싫어요. 안 받겠어요. 이게 지나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지나가기를. 여러분 급행버스 타면은 매번 이렇게 그냥 패스하는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요 토막만큼은 그냥 패스 통과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 같으면 뭐예요? 제발 지나가기를 구할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냐? 될 수 있는 대로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빠라는 단어를 쓴 경우를 보면은 여기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버지라는 단어로 해석된 거 맞는데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쓴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뭐냐면 아버지한테 뭘 호소하는 거예요. 저희 소율이도 저렇게 덩치가 큰데 뭔가 목사님한테 원할 때가 있으면 아빠하고 콧소리를 섞으면서 아빠를 불러요. 물론 평소에도 아버지라고 하지 않지만 처음에 아빠 이렇게 하다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온갖 애교를 장착해서 콧소리를 섞어서 아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왜 아빠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빠 나 좀 뭐 하라는 거야? 봐달라는 거잖아요. 아빠 나 좀 봐주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아버지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빠 이거죠. 아빠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아빠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옮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내용이 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아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 좀 이 문제만큼은 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문제만큼은 좀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 내용이 무엇이냐? 아빠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러나 뭐 하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는 그게 뭐예요?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되 뭐 하라고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는요 늘 모두 다 나 자신의 상황과 문제와 소원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요. 문제가 절망적이고 도저히 숨쉴 구멍이 보이지 않고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씨름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아버지 솔직한 내 심정은 이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런 경우 있어요? 보통 이런 거예요. 아까 집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집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보면 막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힘든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집을 하나 있었으면 마음에 소원을 씨앗을 심겨주시지 어느 날 소원을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집이 생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집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집 주신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소원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집을 구해서 집을 얻었는데 이 사람하고는 이 신앙의 차이가 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 나 집 구했으니까 집 주셨어.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깊은 지경이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요즘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이라고 했다. 지금 남의 청년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감사하게도 직장을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네, 직장을 뭐 다 주셨어요. 거기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일들인데 어쨌든 뭐 이런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 게 결혼을 안 된다는 애들은 없어요. 요즘은 저쪽이 수도권에 가면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 때문에 사역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지금 신앙 믿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나전도 너 왜 결혼하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한나전도사한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말해요. 글쎄요. 그냥 한참 자기께로 생각해서 낸 얘기가 나는 정말 이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나 전도사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아이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원리상 아기가 무슨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거 전무후무한 한 번의 사건이고 뭐 한나가 지금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지금 다시 나올 일은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라고 하면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소원은 아니더라도 결국 내 마음에 좋은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으로 두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려면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뭐 해달라고요? 결혼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결혼을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제 임신하고 뱃속에서 품고 낳고 기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새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만약 이게 예를 들어 우리 한나전도사라고 치면은 우리 한나전도사는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소개팅해서 만나가지고 서로 괜찮은 사람 같고 조건도 이 정도면 괜찮아서 교제하는데 서로 또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정이 들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읽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어디에 세워지느냐면 내 감정에 세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을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의 고백이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냐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느냐 뭐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인도하심이 있느냐를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나 거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에요.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을 위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오래 기도한 대로 그런 가정도 주시지만 그 가정 위에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결혼해서 살아내는 가정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본인 자신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그 하나는 옛날부터 기도했대요. 한나전도사는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쩌든지 어긋나게 하고 어쩌든지 못 만나게 하고 어쩌든지 틈이 나게 해서 하다 안 되면 천재지변이라는 걸 동원해서,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해서 서로가 확증을 하고, 우리 그러면 한번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짝 지어주신 백필인지를 보고 가자 하는데, 제일 눈에 쌍심 지키고 반대한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한날 저를 사택으로 부르더니 너 어쩌려고 이러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얼만큼 기도하시고 하시는 얘기세요? 제가 이랬어요. 제 결혼에 대해서 한 성도로서 얼만큼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녀가 있는데요, 딸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고급 공무원 집에 시집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딸인데요. 뭐 집사님네 가정은 물론 목사님네가 목사님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선자리가 들어오니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물론 하나님 징계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려서 수술 몇 번을 했나 몰라요. 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그냥 내 인생에서 밟아서 갈 수 있는 코스로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가 찼고, 사회적인 나이가 때가 찼고,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되고 하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게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예를 드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결혼을 볼 때 결혼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혼시켜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 내 소원이자 누구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냐 맞냐, 틀리냐 맞냐, 이것을 보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이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 정리하고 다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지경이 깊어지셔서 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 이런 거 참 잘 시켰어요. 여러분, 재정 어려우십니까? 재정을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원하라고요? 하나님, 이번 재정 문제 풀어주시면 내가 10에 2조를 하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얘기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하세요, 거래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정을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해 봐요. 결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급함으로 달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늦어. 아무 남자나 믿는 사람이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온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에 다른 어떠한 소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고 싶으시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돼요. 그 받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떠한 소원이 있는지, 제가 뭐 아는 것도 있겠고 모르는 것도 있겠고, 그 뭐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좀 깊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지? 이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물어봤죠.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났어요. 무엇이 생각났냐면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큰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라면 던져줄 것이고, 이걸 주일학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문을 열고 명예도 산은 어디 있더라?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 물론 제가 비유의 말씀인데 초등학교 어렸을 때라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말씀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했는데, 진짜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가 아프고 할아버지가 아플 때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게 분명히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서,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건 둘째치고 아픈데 손을 얹으면, 뒤에 이제 신약 성경 넘어간 거예요.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래, 의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같이 믿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기도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또 고민했죠. 이상하다. 말씀은 진짜라고 했는데 왜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말씀이 나한테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가 제 안에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 말씀은 진짜인데 왜 나한테, 제가 처음에 하나님 음성도 그릴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무엘하고 나하고 차별하는 거냐고. 사무엘은 뭐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은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을 막 알아서 불러주고, 나는 내가 그렇게 듣고 싶다는데 왜 이름 한 번을 안 불러주냐고. 내 이름이 뭔지, 내 이름이 모르냐고. 그래서 예전에 제 거 성경책 어렸을 때 보는 거 보면은 성경책 여기 앞자리에 저 주기도문 10계명 있는 자리에 이경진이라고 매직으로 크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혹시 와서 보실까봐. 내 이름 몰라서 못 부르는 줄 알고 이 펴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름 좀 불러달라고. 왜요? 음성이 있다는데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내 소원 저거를 내가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얻어내야지. 그걸 목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럼 둘 중 하나잖아요. 말씀이 거짓말이던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던가. 여러분 그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다 했대요. 그리고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데요. 근데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귀신 많이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옆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서 저도 조그맣게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알아요. 할머니가 말한 것 때문에 나간 거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그 확신이 나 안에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 중 하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근데 이거 기도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그러면은 아까 하나 정도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가짜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구나.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디를 가도 우리 할아버지 이름 석자만 되면은 용돈이 떨어졌을 때 아무 교회, 같은 교단 소속의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 장로님인데요,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내 손에 몇만 원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내 나와바리 구역을 가지고 살던 저였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나는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 해달라고요? 진짜 만들어달라고요. 네, 하나님 나 진짜 되게 해주세요. 어차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을 보니 뭐 하나님을 믿는 데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이고 나 진짜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말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지 않냐고. 내가 말하면 병자가 나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죠? 그러다 저도 학생이 되고 공부하고 뭐 대학 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기도의 응답이 제 삶 가운데 진짜로 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더라고요. 귀신 내어 쫓는 것으로 하나님 나 귀신 내어 쫓아보고 싶어요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했는데 자기들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나았대요. 파킨슨 병이 나았대요.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떠나가요. 내가 뭐 너만 안 만났어도 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막 하면서 막 자기들이 나가요? 왜 그러지? 그때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한 질문 때문에 한 거예요. 아, 그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진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소원과 환경과 그런 거 갖고 나왔는지 뭐 제가 알 필요가 제가 뭐 아는 것도 있겠고 모르는 것도 있겠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보여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됐으니까 결혼해야 되고 때가 됐으니까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버리시려고 이 일을 내 삶 가운데 두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각자 갖고 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에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끊이지 않고 예배하는 은혜가 부어졌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곳에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저벅저벅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각자 갖고 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남으로 가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거 꺼주세요. 다 같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찬양을 지었던 빌 게이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던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찬양 사역을 그만둬야 할 만큼의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의사들이 병명을 찾지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그 시간을 보낼 때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이 살아계신 주 찬양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가사도 좋은데 저는 영어 찬양으로 잘 부르고 자주 듣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에 가장 많이 쓰인 영어 단어가 뭐냐면 Because He Live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후렴에 보면 살아계신 주, 우리는 살아계신 주 그러죠. 그런데 원래 영어 가사대로 읽어보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주 후반의 영어 가사예요. 모든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고 힘이고 의지이고 은혜가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절망인 것 같고요. 끝난 것 같고요. 또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이 3절 가사 읽어드릴게요. 3절 가사. 어느 날 그 언젠가 그 어느 때가 되면 나는 강을 건널 것입니다. 나는 고통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 대신 승리를 바라보게 되고 나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가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3절 가사예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 내가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축복 기도로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고 형편과 처지를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물질로 돈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드려진 손길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아뢰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아버지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아버지 복이 없는 자와 같고 복받지 못한 자와 같은 아버지 세상의 속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을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아버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우리를 일으키고 말씀 우리를 살리고 말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여 모든 출입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주께서 재물 얻을 능과 또한 재물을 빼앗기지 아니할 아버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가문에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 복을 받을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